성지순례를 갔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불행하게도 아내가 죽게 되었어요. 사고를 만나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고국까지 거리가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장의사가, 그 현지 장의사가 남편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아내를 고국으로 운구하려면 5,000달러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곳 예루살렘에서 알아보면 150달러 정도에도 가능합니다. 이곳에서 장례를 치르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말은 들은 남편은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5,000달러가 들든 5만 달러가 들든 내가 빚을 내서라도 반드시 고향으로 데려가서 장례를 치르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남편의 말을 듣고 장의사가 감동을 한지 몰라요. 평소에 얼마나 금슬이 좋으면 그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꼭 아내를 데리고 가려고 할까. 정말 두 부분이 사랑이 참 눈물겼습니다라고 장의사가 얘기했더니 남편이 주위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서요. 겨우 이제 헤어지게 됐는데 또 살아나면 어떡해요. 여러분 금술 좋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왼수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 얘기하려고요. 생각이 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 어떻게 사람이 다 생각이 다 똑같대요. 다 다르지. 생각은 다 다르지. 그렇지만 양보도 하고 또 맞춰줄 건 맞춰주고 다른 사람 생각도 받아들여주면서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생각이 다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 만나고 살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말이 틀린 것도 아닙니다. 근데 계속 만나야 되는 사람이라면, 같이 일해야 되고 같이 관계를 맺어야 되고 혹시 부부로서 같이 같은 가정에서 살아야 되는 관계라면 생각이 다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를 들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남편은 공부는 자기가 하려고 해야지 학원이나 이런 데 도움을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학원 보내는 건 질색이에요. 어렵더라도 자기가 학습하는 법을 배우고 도전해야지 학원의 도움을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내는 저 철딱서기 없는 인간이 저런 소리 한다고. 한 번도 애들 교과서도 본 적이 없고 요즘 학교 흐름이 어떤지 모르니까 저렇게 꿈에서 헤매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학원 안 보내면 절대 따라갈 수 없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이 하도 반대를 하니까 남편 몰래 학원을 보냈어요. 3군데를. 어느 날 남편이 알게 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학원에다 전화해가지고 환불해달라고. 우리 아이들은 학원 안 보낸다고. 그랬어요. 환불 받아갖고 왔어요. 아내가 왔는데 남편이 막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왜 학원 보내지 말라니까. 네 애기들이냐? 내 애기들도 되는데 왜 네 맘대로 하냐? 여러분, 이게 생각이 달라도 이거 상관없는 건가요? 이렇게 안 싸우겠습니까? 그런데 자녀 교육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사사건건 생각이 다르다면요. 부부가 사사건건 생각이 다르다면, 여러분, 이거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또 아주 중요한 문제, 자녀 교육도 중요한 문제지만 아주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생각이 서로 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어떤 병을 치료해야 되는데 그 치료법에 대한 생각이 다르면, 완전히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분의 생각을 펼치시면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 장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인데요. 그냥 같이 읽을까요? 자, 크게 한번 같이 읽으시죠. 이사야서 55장 8절 세번역 성경 시작.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도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우리가 아무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괜찮은데 그분은 이 땅의 통치자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는 그분과 상관없다고 내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분과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갈 수 없거든요. 근데 생각이 달라. 어떻게 다른 줄 아세요? 항상 달라. 또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도 당연히 생각이 달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의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백성들을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게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야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법을 이 세상에 펼쳐 보이시자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이 세상이 본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것은 죄악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할 때 그 사람, 그 세상, 죄악된 상태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인 십자가의 길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이런 현상은요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세상이 본 십자가의 길. 첫 번째는요, 조롱했습니다. 희롱했습니다.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은 인간에게 희롱거리였다는 거예요. 자, 읽어보시죠. 시작. 예, 본문에서요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에서 희롱하다라는 말은 엠파이조라는 말을 썼는데 조롱하다, 비웃다인데, 자, 우리 본문을 가만히 보면 어떤 행동이나 어떤 태도나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조롱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히는 것, 아무 말 하지 않고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을 벗기고 자색 옷, 왕족들이 입는 옷을 입히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그리고 왕관을 막 씌우는 거예요. 근데 금으로 된 왕관이 없으니까 가시로 막 엮어가지고 왕관을 씌우고, 그 앞에서 절하고, 갈대로 머리를 계속해서 때리고, 이런 일련의 행동들이, 그리고 또 침 뱉기도 있네요. 침을 뱉고, 이런 행동들이 십자가로 못 박고 처형하기 전에 로마 군병들이, 병사들이 예수님께 했던 행동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성경은 지금 희롱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희롱했냐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시는 거죠. 그걸 보고 로마 병사들이 얼마나 희롱했냐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마가복음 15장 20절 시작. 얼마나 희롱했냐면, 시작. 네, 제가 읽고 말겠습니다. 희롱을 다한 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희롱을 다한 후. 마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희롱을 다한 후, and when they had mocked him.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만큼 실컷 희롱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얼마나 이게 가찮게 여겨졌으면 이렇게 희롱했을까요? 여러분, 지금도요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이 그분의 방법을 펼쳐 보이시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지만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를 무시하고 조롱합니까? 서울의 어떤 교사 강습회에 참여할 때요, 굉장히 큰 교회예요. 거기서 이제 수많은 교회들에서 교사 강습회를 참여했는데, 강습회가 이제 시간이 끝날 때마다 방송하는 거예요. 어나운스먼트를 계속 하는 거예요. 뭐라고 방송하냐면, 여기 참여하신 선생님들 지갑이나 가방은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분실 사고가 계속 일어나니까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방송을 계속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전국 각지에서 교사들이 와가지고요, 몰라 서로. 원래 그 교회 다니는 멤버들이라면 서로 얼굴을 알아볼 수 있는데 전국 각지에서 교사들이 모여 있으니까 서로 모르잖아요, 얼굴을. 그러니까 도둑질하러 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어요. 실제로 제 뒤에 앉아 있는 사람이 지갑이 없어졌다고 막 울더라고.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 사람은 인정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게 조롱하는 게 아니면 뭐예요? 야,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훔쳐갈 테니까 한번 어떻게 해보지, 이런 투로 지금 행동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거죠. 여러분, 제가 개척교회 이렇게 삼각교회에 있을 때 옆에 교회 목사님에게 들은 거예요. 어떤
도둑이 밤에 들어와가지고 똥을 싸고 갔다는 거. 물건 훔치고 뭐 그런 속설이 있다며요. 똥을 싸고 가면은 안 붙잡힌다. 도둑들의 이게 속설이라며요. 그래서 똥을 싸고 가. 뭐예요? 얼마나 조롱하는 거예요, 교회를.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이 여러분 여기 희롱이라는 말은 제가 그랬죠.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행동과 태도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걸 희롱이라고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고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다고 조롱하는 거 하나님. 여러분,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 보세요. 십자가의 길은 로마 군병들이 볼 때 조롱거리였어요. 아무 말하지 않고 그들의 삶과 태도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독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들은 모욕했어요. 모욕했다는 건 말로 그 십자가의 길을 조롱하는 걸 얘기해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예를 들면 29절에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모독하고 욕하고 있어요. 입으로. 같이 달린 뭐 제사장이나 심지어는 같이 죽어가고 있는 죄수들까지 예수님을 욕했대요. 입으로 막 그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의 우리의 사랑한 그 길을 얼마나 입으로 모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실제로 저도 전도하다가 보면 자주 듣게 되는 얘기예요.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모독하고 조롱하는 거죠.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고 계신 예수님의 사랑의 수고를 이렇게 하찮게 여기고 조롱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은 하지 않지만 삶의 어떤 행동이나 태도로 십자가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유대인들처럼 말로 십자가의 길을 우습게 여기고 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현상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무관심한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의 십자가의 태도가 아니었나 그렇게 보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그냥 대단히 무관심했어요. 그 무관심한 장면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5장 24절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아까 실수해서 죄송해요. 네, 시작. 예, 여러분, 이게 로마 병사들이 그 옷을 나누는데,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자색 옷을 입혔다가 그걸 벗기고 다시 옷을 입히잖아요. 그 옷이에요. 그 옷을 사형집행인 4명이 자, 우선 이거부터 볼까요? 성지에 가면, 예루살렘에 가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진 제가 준비했습니다. 비아 돌로로사라고, 맨 위에는 히브리어로 써 있고, 그 다음에는 아랍어로 써 있고, 세 번째는 라틴어로 써 있죠. 우리가 그래도 읽어볼 수 있는 건 비아 돌로로사라는 라틴어죠. 여기가 이제 다섯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14번의 사연이 있었다는 거예요. 14번. 근데 그 사연이 있는 곳마다 표를 붙여놓고 묵상하도록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거기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도록.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인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다섯 번째예요. 이렇게 로마자로 5라고 써 있죠. 네, 아까 그 사진이죠. 네, 5라고 써 있어요. 잘 안 보이시지만, 비아 돌로로사. 근데 14곳이 있다고 이제 우리가 이제 거기 가서 돌아보게 되는데요. 10번째는 찾기가 어려워요. 10번째 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10번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비아 돌로로사, 원래는 고통의 길이란 뜻인데 우리가 흔히 십자가의 길이라고 얘기하죠. 비아는 길이란 뜻이고 돌로로사는 순환, 고난이란 뜻이에요. 근데 14번째 중에서 10번째 장소가, 10번째 포인트가 예수님의 옷이 벗겨지신 곳이에요. 어디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냐면, 여러분이 사진으로 볼 때 저 오른쪽에 조그만 계단이 있어요. 계단. 거기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십자가에 이제 처형하기 위한 곳이었다 그래요.
자, 이 사람들이 여기서 옷을 벗긴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 루틴이에요, 루틴. 그냥 의례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옷을 누가 가질까? 아까 제가 그랬죠? 십자가에서 사형을 하려면 집행관이 4명인데 이건 옷이 하나니까 누가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려고 제비를 뽑는 거죠. 이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데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형의 잔혹성을 조금 설명해 볼게요. 제가 투리키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호소했어요. 누군가는 지금 죽어서 사람들이 죽고 극악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나는 조금 불편하고 조금 귀찮고 이런 것 때문에 그들의 고통에 참여하지 않는 우리들은 정말 얼마나 이기적인가. 조금 불편한 거 귀찮아서. 여러분, 십자가는요, 지금 내 옆에서 십자가에서 누군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십자가형이 확정되면 가족들이 서둘러서 뇌물을 준비해서 형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갖다 줬대. 뇌물을 갖다 줬대요. 왜? 채찍질하는 사람들에게 갖다 줬다네요. 왜 채찍질하는 사람들에게 갖다 줬냐면요, 너무 십자가의 처형이 고통스러우니까 채찍을 심하게 때려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죽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대요. 뇌물을 줘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심하게 때리면 죽는데요. 그리고 십자가형을 1000번 기절했다 깨어난 사람도 있대요. 얼마나 힘든지. 그 과정이야말로 죽어도 죽을 수 없는, 그래서 최후의 로마 병사들이 최후의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최후의 인간적인 예의는 뭐냐면 다리를 꺾어주는 거예요. 고통을 받았을 만큼 받았다고 생각하면 다리를 꺾어주는 거예요. 그 다리를 꺾어주면 죽기 쉽다는 거예요. 숨이 쉽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설명하는데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알겠는가 보세요. 그래서 소개 안 하는데, 호흡수가 줄어들면서 지식사관 호흡 산독증으로 심장이 불규칙하게 되어 심장이 터지거나 심정지로 사망하게 되는데, 다리를 부러뜨려 주는 것은 빨리 죽게 도와주는 일로 그나마 인도적인 일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는 지금 너무너무 힘들게 죽어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여기서 태연스럽게, 자 그럼 이 옷은 누가 가지면 좋을까? 싸우지 말고 우리 그럼 제비를 뽑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떤 관심도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분, 요즘도 세상은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해요. 그 사람의 관심은 내 삶에 닥치는 문제,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뭐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지,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랑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무관심한 거예요. 여러분, 유체 이탈 화법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꼭 자기 얘기를 남 얘기하듯 하는 거. 여러분, 예수님이 거기서 흘리는 땀이, 그것에서 흘려주시는 눈물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인데 나와는 아무 상관없다는 듯이 로마 병사들은 행동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가 나랑 무슨 상관이냐. 나는 빨리 가서 밥하는 게 중요하고 내일 시험 보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투로 로마 병사들이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본 십자가는 무관심해요. 그러든지 말든지. 네 번째는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십자가의 사건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이건 좀 기니까. 우리 본문 마지막 부분인데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짓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를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거기에 있는 사람, 무관심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도 십자가의 이야기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같으면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니, 자기가 구원자라면서 자기도 못 구원하고 죽어가면서 누구를 구원한다라고 이 사람들이 지금 묻는 거거든요. 자기 코가 석자인데 자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죽어가면서 누구를 도대체 구원한다는 거냐? 우린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구원자라면 적어도 자기는 죽지 말아야지. 자기는 죽어가면서 자꾸 누구를 구원한다?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야, 만약에 네가 구원자라면 지금이라도 한번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은요, 내 방식대로 어떻게 되면 믿겠다, 이건 하나님 절대 그렇게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제 공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을까? 안 믿는다는 거죠. 믿음은요, 하나님의 방법에 내가 동의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이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훨씬 설득력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누가 뭐 사랑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하면 뭐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와서 새벽에 와서 한번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게 사랑이죠. 사랑한다 어쩐다 하면서 입으로만 그러면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얘기하곤 하거든요. 삶으로 확증해봐라. 근데 구원자라고 말하면서, 저도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구원자라고 말하면서 구원자가 죽어? 이게 무슨 구원자요?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 그래서 죄수들까지 욕을 하는 거예요. 아주 정당한 비판이죠. 틀린 말 하나도 없죠. 여러분, 우리가 아까 무슨 찬양을 3번이나 3절이나 3번이나 불렀습니까?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진화론자들이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 진화론의 주장은 적자생존이잖아요.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하는 생명체가 살아남는다. 그런데 사람의 삶을 지켜보면 적자생존과 반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컨대 자기 것을 남에게 나눠주는 사람. 그거 나눠주면 안 되거든요. 손해거든요. 나눠주는 사람. 막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면 거기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발벗고 따가가지고 도와주는 사람. 이거 어디서 나온 거냐? 이걸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랑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내가 살아가는데 사랑은 불리하거든요. 가서 도와줘야 돼. 시간 들여야 돼. 불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왜 저 사람은 자기 것을 내놓고 저렇게 남에게 줄까? 손해인데. 세상은 자기 살아가기도 바쁜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자, 이거 읽고 우리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시작. 예, 세번역은 십자가의 도를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예, 헬라어로 십자가의 로고스라고 되어 있고요. 로고스라는 건 논리란 뜻이에요. 십자가의 논리가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래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모른다. 구원을 얻은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세상을 이해하고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기로 태어났어요. 갓난이로 태어나가지고 어른으로 성장하기 전까지는 부모님의 극진한 돌봄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했습니까? 이해하고 갓난이로 태어나가지고 세상을 이해하고 살아왔습니까? 아니에요. 이해력도 없고 말도 할 줄 몰라요, 신생아들은. 그렇지만 세상을 이해하고 산 게 아니었어요.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살아온 거였어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세상을 어떤 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생각할지도 못하는 신생아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어머니의 부모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해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이 십자가의 길을 여기에 펼쳐 보이시면, 하나님의 방법을 펼쳐 보이시면 세상 사람들은 그걸 조롱한다는 거예요.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말 같지 않은 소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바라봐야지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한 그 사랑이라는 걸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펼쳐 보이실 때 고개를 갸우뚱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제일 신사적인 사람은 무관심했는데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방법을 외면하고 조롱하고 아무 말을 하지 않지만 삶으로 모독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줄 아는 지혜로움을 주시고 십자가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결단합니다. 주님, 믿음의 눈을 열어 그 십자가를 보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여러분, 오늘